자, 말씀 살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자. 이 주제 말씀입니다. 수련의 주제 말씀. 수련회 이제 7월이 시작됐어요. 벌써 7월이에요. 어느새 벌써 7월이 시작돼 버렸어요. 벌써 7월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제 수련회 모드로 들어갑니다. 수련회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수련회에 대한 주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자니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우리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두 분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반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련회 조로 모입니다. 수련회 저는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은 또 안 가는 사람대로 또 강사님이 또 적절히 잘 배치해가지고 가고 싶어지게끔 그렇게 해줄 테니까 안 가도 괜찮은 게 아니라 아직 신청 안 했어도 걱정하지 마. 정서봐, 현모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편성된 조에 그냥 들어가서 또 그냥 즐기면 돼요. 그냥 여기가 수련회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수련회가 오늘부터 그냥 수련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something special이 아니야. 하나님 something special이 아니라 special one. 뭔 말인지 알죠? 이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나 아마?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 특별한 것들 중에 그냥 어느 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가장 특별한 것들 중에 특별한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이 땅에 어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경배할 만한 우리가 신이라고 섬길 만한 그럴 가치가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대상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따져본단 말이에요. 내가 물을 좋아하는 이유. 내가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왜 좋아해요? 물을 마시면 첫째 시원하고, 둘째 갈증이 해소되고, 셋째 뭐예요? 생존이 가능하고. 좋아요. 네. 색다른 시선. 네. 아무튼 기타 등등의 이야기 이렇게 이유들이 있겠죠. 강사님이 선풍기를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시원하니까. 강사님 오늘 이 셔츠가 하늘색 셔츠라 가지고 땀 나면 젖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팔을 들지 못합니다. 아직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언제 또 나도 모르게 스며들지 모르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무튼 뭐야, 어디까지 했어? 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선풍기가 필요하고 선풍기를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선풍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과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그걸 따져봐요. 그래서 저 대상이, 저 존재가 내가 사랑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죠? 판단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 판단하에, 내 논리적으로 내 논리하에 납득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기 시작한 것은, 그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소개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말씀.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출애굽했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들을 숭배한다. 나일강을 숭배하고 뭐 가축을 숭배하고 뭐 이것저것, 또 왕 파라오를 숭배하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가나안이라는 그 땅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비의 신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숭배하고, 땅의 신을 만들어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숭배하고, 막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신격화해가지고 막 숭배하고 막 절하고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사회 문화적, 역사적인 그 문화 형태 자체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절대자이시다, 지존자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그럴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보면 크고 작은 종교들 모두가 다 똑같아요.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해요. 그 종교를 믿는 그 어떤 신자들에게 노력을 요구해요. 어떤 종교는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돈을 갖다 바쳐라. 어떤 종교는 뭐 공부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그 종교에 관한 공부, 막 공부를 시키는 종교도 있어요. 어떤 종교는 시간을 막 드리라고 하는 종교도 있어요. 어떤 종교는 막 되게 막 뭐랄까 전도하는 것에 막 어떤 전도를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전도를 해야만 내가 복받을 수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꾸 이렇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나가야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은 종교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종교의 어떤 절대자로부터, 어떤 신으로부터 뭔가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꾸만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3장에 기록되기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베푸셨다. 뭘 베푸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사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또한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가난하지도 않게 부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이 그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직접 다 치르셨어요.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왜?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다른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대가를 요구하지만 왜 우리 하나님은 대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의 노력이 없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신도들의 노력을 모아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그 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을 다시 신도들에게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도 우리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린 다 대가를 치러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다 대가를 요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뭔가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작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오늘 하루의 그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가 없이 값없는 은혜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이,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 적용되어지지 못할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속성들,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공유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부어주시고자 하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빙산의 일각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미미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된 내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값없는 선물을, 그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케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완전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외롭고 괴롭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좌절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마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주시지 않아요.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재미없는 것도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두고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수련회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 사랑해 봐야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건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강도사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누려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때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났을 때에 내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결심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성민아, 내 인생은 변하지 않았어. 내 인생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환경과 내 상황들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변했어요. 그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내가 변한 거야.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행복이고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변한 거예요. 그 TV에 어떤 한 프로그램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스님이랑 신부님이랑 목사님이랑 세 분이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크쇼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스님이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그 목사님 대답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자, 어디까지 했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고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에 모두가 절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이다. 내 상황과 환경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기적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참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거든. 내 인생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강사님 막 집이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아버지 사업이 막 갑자기 잘 되고 그런 일 없었어요. 누군가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에겐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내가 건강이 없을 때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그걸 보고 열받을 때도 있었어요. 와씨 왜 이렇게 태어났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졌어요. 왜?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불평할 게 많아요.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괜찮아져요. 뭐 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고에 이렇게 지저스 있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러니까 안아주시냐 우리가 안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자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안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수련회 이미 신청한 친구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세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신청하세요. 정말 상황이 안 돼서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친구들은 그럼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수련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우리 찬양 시간에 찬양했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 또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